요한일서 5장 3절에서 5절 준비되셨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와, 오늘 또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할 건데요. 자, 그동안 누구를 믿을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자,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진리를 믿어라. 세 번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자, 믿음의 대상에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첫 번째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믿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라. 맞습니까? 네. 그 세 번째는 뭐였어요? 네, 순종함으로 믿어라. 자,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 떨어지는 것, 응답이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 죽을 때까지 응답 안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것을 다뤘고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오늘 낮에도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벤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1959년도에 개봉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62년도에 들어왔어요. 이 벤허라는 영화 저는 지금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봤습니다. 어제도 금요일인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요즘 유튜브에 다 올라옵니다. 아주 면밀하게 대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3시간 40분. 영화가 보통 2시간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3시간 40분. 아카데미, 주연상, 조연상, 촬영상, 편집상, 감독상, 작품상 휩쓸었습니다. 모든 것, 최고의 많은 배우가 등장했고 최고의 제작비가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그 배너를 보는데 정말 다시 막 감동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벤너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의 기억에 떠오르는 게 그 전차 경기입니다. 말들 앞에 4마리를 하고 막 그 경기장을 돌면서 그 스릴 넘치는 전차 경주, 그게 제일 많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해상 전투신이죠. 전쟁을 하는데 사령관이 물에 빠져서 죽고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 유다가 그 벤허가 종으로 팔려가서 아래서 노를 젓다가 그 사령관을 구원해 주죠. 구출해 주죠. 그리고 그 사령관의 아들이 되는 그 장면도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 이 벤허의 그 영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당시에 유다가 이렇게 있었고요. 남유다가 있었고, 이 유다를 로마가 이렇게 정복하고 있습니다. 벤허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귀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부유층의 아주 잘 사는 유대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허에게 친구 메살라가 있는데, 이 메살라는 원래 고아예요, 고아. 그런데 벤허의 이 귀족 집에서, 잘 사는 부유층인 벤허의 집에서 이 메살라를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벤허와 메살라는 친구처럼 자랍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벤허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과 관계가 심상치 않아서 벤허의 어머니가 이 메살라를 좋지 않는 시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메살라가 집을 뛰쳐나가죠. 유다의 집, 이 벤허의 집을 뛰쳐나가서 로마의 군대에 입대합니다. 로마의 군대에 입대해서 여러 해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호민관으로 돌아옵니다. 호민관은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 바로 아래자리입니다. 빌라도의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호민관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벤허와 둘이 만나게 되죠. 그 옛날의 우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가 벤허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폭도들이 있는데 이 폭도들의 명단도 좀 주고 내가 이 예루살렘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때 이 벤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 둘의 우정이 금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 메살라는 계속해서 벤허에게 도움을 요구합니다. 내일 빌라도 총독, 최고의 권력자가 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좀 도와달라고, 어떤 폭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루 해가 지나고 실제로 이제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 벤허와 벤허의 동생이 옥상으로 올라갔어. 지붕 위로 올라갔어. 그 유대의 예루살렘의 집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붕에 올라갔어. 그 지나가는 행렬들을 보다가 기와장이, 이 우연입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기와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기와장이 떨어져서 빌라도가 탔던 말이 놀라고 빌라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메살라가 벤허의 집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실제로 우연히 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메살라가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사람의 우정에는 금이 갔고, 그래서 벤허를 대역 죄인으로 몰고 노예로 보냅니다. 노예로. 그래서 이제 그 해상에서 그 전투를 하는 배에 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그 사령관이 해상에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될 위기를 맞게 되고, 이 벤허가 그 사령관을 구하게 됩니다. 전쟁에 졌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자결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벤허가 계속 막았죠. 그래서 뗏목에서 두 사람이 살아남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전쟁에 진 게 아니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복귀하고
이 사령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너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너는 유다의 귀족이 아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귀족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 메살라는 여전히 호민관으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살라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베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메살라에게 이 복수를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침 예루살렘에서 전차 경기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전차 경기에서 자 뱅글뱅글 9바퀴인가 이렇게 돌아요. 이 돌면서 원체 이 메살라가 말이죠. 메살라가 타고 있는 탄 것은 아주 막 옆에 가까이만 오면 그냥 바퀴를 다 으스러뜨려 버리는 그런 전차를 타고 있죠. 그런데 자 어쨌든 이 경기에서 메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치고 베너가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벤허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무술 영화를 보면요, 어느 쪽에서 가문의 아들이 있었는데 저쪽에서 와서 아버지를 죽여서 이 아들이 말이죠 굉장히 무술을 익혀가지고 원수를 갖고 복수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베너도 똑같죠. 여기까지만 보면 베너가 메살라와의 전차 경기에서 우승하고 메살라는 완전히 부상을 입고 그리고 메살라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영화가 끝나야 됩니다.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조금 넘어가요. 그리고도 1시간 동안이나 이야기가 베너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 진행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메살라가 죽어가면서 너희 어머니와 너희 누이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저 동굴에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너는 나병에 걸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베너의 여동생을 안고 나오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베너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때 이 벤허의 어머니와 벤허의 여동생을 데리고 저분을 만나면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 과거의 노예선으로 끌려갈 때 목이 말라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베너에게는 끝까지 물을 못 마시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골고다 그 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쳐 있는데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는데 보니까 그 옛날 노예손에 끌려갈 때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을 베너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면서 깜깜하게 흑암이 드리워지고 그 순간에 누이와 어머니가 나병에서 깨끗하게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베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까지 찾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1시간 가까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면 벤허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는 거예요. 전차 경기냐 아니면 해상에서의 전투씬이냐, 그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의 클라이막스에 가기 위한 하나의 전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벤허의 클라이막스, 벤허라는 영화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7마디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죽어요. 그리고 베너는 그 예수님을 등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베너가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베너가 되뇌이는 말이 뭐냐면,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서 칼을 놓게 했어. 그리고 자막 처리가 쫙 됩니다. 그 자막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 칼을 놓게 했어 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들은 다 복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벤너는 복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벤너 하면 다 그 전차 경기 그게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냐? 해상에서 이 노예로 가서 막 노를 젓고 전투하는 씬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화를 핵심을 못 본 거예요. 이 영화의 핵심은 뭔데? 벤허로 하여금 이 속에 끝까지 놓지 않았던 복수, 이 복수의 칼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분이 바로 내 손에 있는 이 복수의 칼을 놓게 만들어서 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베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의 말씀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어서 복 받고, 믿어서 땅을 사고, 믿어서 빌딩 사고,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믿어서 병에서 낫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베너라는 영화의 많은 전투씬이나 그 전차 경기나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결론은 복수의 칼을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뭐 내 삶이 형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내 속의 분노, 내 속의 미움, 내 속의 원수,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을 한번 봐봐요. 무릇,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보고 계십니까?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빛깔나는 인생을 살아서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저들에게 덕이 되고 저들에게 뭔가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마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구축하고 있는 세계관, 마귀가 구축하고 있는 인생관, 마귀가 구축하고 있는 세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계는 한 대 때리느냐? 너도 한 대 때려라, 이거예요. 눈을 빼느냐? 너도 눈을 빼라. 오른손을 찍었느냐? 너도 찍어라.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세상에서 큰 부자가 돼서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때깔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게 뭔데? 5절을 계속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면 성경이 뭐라 그랬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출세해서,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뭔데? 마귀가 이룩한 세상의 그런 구조,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구조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구축한 세상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구축한 구조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참 제가 깊이 있는 이야기 합니다.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자, 앞으로 봅니다. 이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아멘 합시다. 마귀는 잘 들어주시자고요. 예, 마귀는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구축한 세상의 구조는 뭐냐? 믿는 자에 대해서 첫째, 박해를 하는 겁니다. 박해. 뭐가 있다고요? 박해. 또 다른 말로 예전 성경은 핍박이라 그랬습니다. 핍박. 박해, 핍박.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악입니다. 악. 자,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자, 17절로 가보세요. 14장 17, 로마서 12장 17절로 가보세요. 17절에 가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뭐가 있는데?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마귀가 구축한 세상에는 박해가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듣고 계시죠? 19절 가보세요. 19절 가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마귀가 구축한 세상에는 뭐가 있는데?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TV 뉴스를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여러분 정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다 이 세 가지로 돌아갑니다. 뭐 국민의힘 당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다 맨날 핍박하고, 그리고 뒤에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세상에 마귀가 구축한 세상은 핍박과 악과 원수, 이것이 마귀가 구축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가 구축한 마귀의 구조, 마귀가 구축한 세상의 구조가 박해와 악과 원수라면 이것을 이기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결론적으로 이 마귀가 구축한 세상, 마귀가 구축한 세상은 박해와 악과 원수다. 이것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어느 성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에서 날마다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요. 언어 폭행, 언어 폭력. 정말 날마다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 매를 맞으며 살아간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다시 살지 않으려고 몇 번을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딸아, 이만하면 됐다. 너 이 정도 살았으면 됐다. 이 소리 좀 듣고 싶은데, 너 지금까지 참 수고했다. 너 되지도 않는 그 남편 데리고 산다고 너 참 고생했다. 너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 이 소리가 듣고 싶은데, 기도만 하면 이 소리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음성만 들려주면 지금이라도 자기는 이혼을 하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음성을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구타를 당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남편을 버리면 우리 남편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남편을 버리면 우리 남편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 제가 참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내 상황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오다가 있으면 뭐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떠오르는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성급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은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나에게 원수 짓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이놈이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성경에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박해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악과 원수는 이 사람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박해고 악과 원수가 없었을 뻔했는데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안 당해도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믿는 자가 되면 박해라는 것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시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 삶에 박해가 없다는 것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 그들과 동일한 사고 구조로 살아가면 여러분 박해가 없을 텐데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이와 같은 박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핍박 안 해도 될 부분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8절 찾으셨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왜?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것은, 핍박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동의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자에게 박해, 핍박은 이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해놓고 핍박받는 것을 이 핍박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핍박, 박해를 받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박해와 악과 원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5장 4절로 가서요. 아까 우리가 찾았던 구절입니다. 요한 1서가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아까 로마서 몇 장이었죠? 12장이었어요. 자,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으로 갔어요. 14절을 가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그랬어요? 방법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요?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 이 마귀가 구축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살아내면 여러분 진짜 이겨내는 겁니다. 네. 자, 박해하는 사람을 뭐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그런데 축복하는 게, 아이고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렇죠.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합니다.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탁 끼어들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예? 유진아 뭐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죽일 놈? 뭐라 그러는? 주여.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면 누가 깜짝 놀라게 탁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이분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미친놈, 죽일놈 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다 개새끼 1번 미친놈, 2번 죽일놈, 3번 4번 뭐 사연이 있겠지. 4번 해놓고는요 누가 탁 끼어들면 1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입에서 개새끼는 하지 말고 1번 따라서 합시다. 1번 여러분 개새끼 한 겁니다. 1번 내 입을 더럽힐 필요는 없잖아요. 2번 아니면 1번 2번 3번 뭐 그러든지 말이죠. 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개새끼에서 이제 조금 이제 순화를 하는 거지. 사람 새끼 맞잖아. 사람 새끼. 미친놈 하지 말고 똑바른 놈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일 놈, 살 놈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는 이걸 하지 말고 여기도 1번 그래 1번. 자 그런데 세상이 말이죠. 우리가 핍박을 받았을 때 정말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그를 축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나를 여러분 이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데 원래 나는 구제불능이었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어떤 자였는데 원수였어요. 원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던 자예요. 나라는 자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오늘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본래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우받은 것은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거는 도저히 내 생에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핍박하는 것은 사실은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예?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던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내가 탕감받은 자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게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돈이다. 그런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오래 참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를 이것을 묵상하면 여러분 핍박하는 거 이거 놓을 수 있습니다. 변호의 마지막 내 손에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박해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이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영적 원리. 영적 원리. 이 영적 원리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메아리가 되어서 축복이 돌아옵니다. 내가 저주하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에게 저주가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만일 저주를 받을 그릇이 못 된다면 내가 한 저주는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박해를 하더라도 내 입에서 성경이 말했잖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내 입을 더럽히지 마라. 내 입에서 개머가 나가고 싶으면 차라리 1번이라고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해라. 내 입을 더럽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자, 세상에 마귀가 구축한 세상의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박해한다. 박해할 때, 핍박할 때 똑같이 핍박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 나는 100데나리온,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저 사람이 내게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 원리가 있다. 그대로 돌아온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박해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구조는요, 악입니다. 악. 뭐라고요? 악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에 아까 찾았던 구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귀의 두 번째 무기는 악입니다. 악.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악한 짓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이용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타켓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 이놈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을 말해준 거예요. 그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뭔데?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선을 도모하라. 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본능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구축한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내 생리는 안 그래도, 내 본능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자라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할렐루야, 내 본능을 뛰어넘어, 내 욕심을 뛰어넘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이어서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을 짓을 그것을 해서 누가 나에게 매를 들어서 그걸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은 맞아도 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고 참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보고 계시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내가 찾으러 않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세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379쪽이네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주님이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님이 다, 그래서 벤너로 하여금 칼을 놓게, 복수의 칼을 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벤너의 하이라이트는 전차 경기가 아닙니다. 벤너의 하이라이트는 전투신도 아닙니다. 뭔데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내 손에 칼을 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이거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 여러분 속에 복수심, 이게 다 내려져야 우리는 믿음의 경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보고 계시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본을 끼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이 악한 짓을 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원수. 여러분, 세상에 원수짓 하는 사람 많아요. 로마서 12장 19절 아까 그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다 찾으세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쭉 해드릴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많이 오해합니다. 제가 이 말을 성경의 그 원어대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은 이래요. 조직폭력배들이 보면 무슨 파, 동성로파, 무슨 파. 제가 23살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 23살에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기 전에 친구들이 저를 데리고 옛날 아시아 극장이 있었습니다. 옛날 요즘 공원 이름도 다 바뀌었던데, 옛날엔 거기 중앙공원이라 그러고, 중앙공원 맞은편에 아시아 극장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합니다. 그 아시아 극장 앞에 거기 라이트 클럽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클럽의 이름은 판코리아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 군대 간다고 그 판코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판코리아를 데리고 가가 어디에 좌석을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안면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누군데? 네 내 모르겠나?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어요, 누군지. 보니까 제 친구였어요. 언제 때 제 친구였어요. 판코리아 사장이었습니다. 23살 나이에 판코리아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판코리아 이럴 때 사장들은요, 다 조직 폭력배들이, 걔들이 다 운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얘가 동성로 두목이었습니다.
23살인데 두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착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깜장 옷 입고 전부 다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 부하들이 다 이러고 있더라고. 언제 그새 동성로에 두목이 됐는지. 두목 친구가 왔다 그러니까 새까만 놈들이 내 앞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이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절을 한번 받아봤네. 이야. 그리고 군대를 갔고, 그리고는 제가 그 친구하고 연락도 안 했는데, 조직폭력배들은 사실 걔가, 이건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싸울 때, 자, 동성로 파가 있다 칩시다. 또 이쪽에는 무슨 파고, 바늘땅 파라 합시다. 그러니까 영역 침범해가지고 막 싸웁니다. 싸울 때 여러분 신라의 달밤이나 영화 그런 깡패들 영화 한번 보십시오. 와가지고 사거리 요만큼 손해를 입히면 가가지고 배로 더 손해를 입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또 가가지고 이만큼 더 입힙니다. 죽이고 난립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는 다 원수를 갚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원수는 또 원수를 낳고 또 원수를 낳고 또 원수,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를 끝내는 방법, 이 원수를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끝내는 방법이 뭐냐? 끝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 갑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보고 계시죠?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수 짓을 했는데 그래도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 자, 이것을 종래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 원수가 있지, 니한테 원수짓 했지. 그러면 너는 원수 갚지 말고 줄이거든 먹이고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 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이거 뭔지 아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면 숯불을 쌓아놓는다. 예수님이 내가 이 원수를 갚아줄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숯은요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집에서 숯을 막 두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숯을 쌓아놓는다는 말은 내가 이 사람에게 좋게 하고 원수가 줄이고 그럴 때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고 하면 불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요놈 원수 하면서 처리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원수 짓을 했을지라도 네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네가 계속해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마시우게 하면 이 원수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숯이 말이죠, 정화작용을 하듯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나는 너에게 원수 짓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나는 너에게 못된 짓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니? 하면서 이 원수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어떻게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이 사람이 뭐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놈해서 이놈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감동이 일어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에 이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이기는 것이고, 자, 원수의 속에 있는 악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악도 이기고 악 그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를 또 갖고 그러면 또 원수가 오고 또 갖고 또 갖고, 이거는 핑퐁 게임입니다. 왔다 갔다 가면서 눈덩이처럼 악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게서 끝내야 됩니다. 내게서 끝내는 방법은요,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사람 속에 뭐가 일어나는데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내 속의 악도 사라지고 이 사람 속의 악도 사라지고 악이라는 자체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지 갚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샀는다는 말은 그런 뜻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상대 속에 있는 악도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도 악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속에,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기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악도 이기고 상대 속에 있는 악도 이기고 악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에 성공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빌딩 사고 이거 아닙니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땅 사고 빌딩 사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구축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구조, 세상의 구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구조는 이 세 가지로 박해하고 악을 행하고 원수짓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박해하면 똑같이 박해하고 악을 행하면 똑같이 악으로 갖고 원수짓을 하면 똑같이 해야만이, 이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마귀가 구축한 세상의 구조의 이 원리를, 이것을 이기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축복이 안 되는데요, 안 될 수밖에요. 왜? 내가 세상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말씀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자예요. 말씀은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줬는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영적 원리의 구조가 이렇다, 이거 알면 아무리 그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는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가 이기는 거죠. 아멘. 예. 그 다음 두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요, 또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핑퐁 게임은 계속되는 거예요.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일 때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럴 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원수를 갚아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사람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사라진다. 내 속에 있는 악도 사라지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악도 사라지고 악 자체도 사라져버리니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기도하겠습니다.